말씀은 요한 3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은 마지막 서신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이지만 딱 한 번 이름이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데메드리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3서의 말씀을 볼 때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죠. 가이오. 그는 사도에게도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정말 선한 충성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 거짓된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도 받아들이지 마라. 그렇게 해서 교회 성경을 가르치러 오는 사도들의 제자들까지도 순회 교사들까지도 거부하고 대접하지 못하도록 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폐쇄적인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자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고 그가 굉장히 교회에서 나름 높다기보다도 중요한 직에 있었지만 직분자로서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홀로 성도들을 그냥 흔들으려는 거예요. 대장 노릇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성경이 오죽했으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사람은 속일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 그가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도들이 범하기 참 쉬운 죄가 있어요. 범하기 쉬운 죄가 뭔가 하면 그 교회에서 뭔가 좀 영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성도들의 좀 인정을 받고 막 그러면은요, 성도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을 갖다가 온 성도들이 다 내 말을 들어. 성도들이 내 말이면 꼼짝 못해.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어요. 없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럴싸한 위치에 있다거나 인정받을 만한 돈이 있다거나 성도들에게 마음껏 성도들보다 좀 자신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양떼들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께 목표를 두고 가야 하는데 사람의 종이 돼버려요. 수없이 자기 가정에 모이라 하고 밖에서 밥 사주고 또 어디 데리고 나가고 막 갖다 선물 공세를 하고 뭐 틈만 나면 이게 왜 모이라 하겠어요? 틈만 나면 자기 자랑, 틈만 나면 그들의 모든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을 이제 대표적으로 디오드레베예요. 디오드레베.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말을 듣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도들이 보낸 성경 교사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라. 가만 보니까 이단들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들 집에서 대접하더니만은 이단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였다가 교회가 깨지고 그들을 따라가서 거짓된 데 빠져서 교회가 이렇게 약화가 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아예 받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사람 데메드리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내보내고 출교시키는.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의 말발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운행하셔야지, 운행하시고 두루 살피시고 운영하시고 끌고 나가 주셔야지 사람이 대장이 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종들을 주의 사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양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떼들 잘 양육하도록 주께서 부탁하시고 맡기신 양떼들,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참 많아요. 이제 당회원들이 목사나 장로나 한 표, 당회실에서 이제 당회를 모일 때 목사도 한 표, 장로도 한 표 막 이렇게 되니까 같은 돈급으로 두고 교회를요. 아이고 참 별별 교회가 많이 있어요. 기껏 말씀에 은혜 받고 막 믿음이 막 자라고 순종을 잘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수요 예배 금요철이야 막 하나님 앞에 막 성령 충만하여 이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이 막 자랄 만하는데요. 장로님이 딱 목에다 힘을 주고 누구누구 성도 안녕하시오. 그리고서는 딱 저녁이 되면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데 말이요, 우리도 전에 다 은혜 받아봤는데 잠깐 그럴 뿐이요, 이러고서 믿음을 툭 떨어뜨리고요. 아주 말도 안 돼요. 그러고서 교회에서 이제 의논이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은요, 회의할 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인간의 말로.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추진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 세상에서 쓰는 방법으로 그런 예들을 막 들어가면서 세상의 예를 들어가며 이러할 테니 이거는 주의 종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말자, 이렇게 막 반대를 하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없는 이 초신자들이 그때 넘어집니다. 뭐지? 목사님은 이렇게 순종하여 가자고 하고 장로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뒤에서 말하면서 막 목회자를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니까 막 주춤해요. 신앙생활이 주춤하다가 나중에는 색안경을 끼고 목사를 보기 시작해요.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믿음이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여기서 반대하는 색안경, 그 들렸던 불신앙의 말이 여기서 딱 말씀을 받아쳐가지고 말씀을 반사시켜 버리니까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그 악한 사람에게, 성도에게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이 뭐를 해요? 잔챙이를 만들어 가지고요, 믿음 좋은 성도, 이제 막 어린 순처럼 자라는 그 예쁜 믿음의 성도들을요, 믿음을 꺾어버리는 아주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시, 독초 씨를 그냥 그들의 마음에다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11절을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그랬는데 10절은 디오드레베의 악행에 대하여 나오고 12절은 데메드리오의 선행에 대해서 나와요. 그 중간에 누가 있는 걸까요? 지금 말씀에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10절과 12절 사이에 몇 절이 있어요? 10절과 12절 사이에 몇 절이 있어요? 그렇죠, 11절이 있어요. 11절은 누구에게 하는 부탁입니까? 사랑하는 부탁이에요?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2절에 나왔던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여러분요, 참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영성을 계속 이렇게 믿음이 깊어지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도록 옆에서 계속 이렇게 그렇게 양육하는 그 직분입니다만은, 목회자는요, 교회에 독초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뿌리를 가진 믿음의 좋은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그거는요, 지금요, 사도 요한도 고민하는 바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세상의 교회 다 순종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양한 사람들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들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3서가 비록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10절과 12절 사이에 가이오가 들어있다. 즉 가이오가 속한 교회에도 선행하는 자가 있고 악행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너는 참 좋은 선택을 하였고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5절부터 보면은 4절에 내가 내 자녀들과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건 뭡니까? 진리 안에서 잘 행하고 있음을 내가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있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고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1차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가이오라는 성도가 정말 우리를 융숭하게 잘 대접해줘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고 그 집에서 거하면서 그 대접을 받아가며 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라고 갔다 와서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가이오가 지금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사이에 가이오가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 형태의 성도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는 아직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영적 전투장입니다. 영적 전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기 전에 또는 과거의 나의 삶의 상처와 쓴뿌리와 그곳에서 배운 것들이 내 몸에 배어져서 여기에 함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기경되어져서 나쁜 것은 뽑아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웁니다. 말씀을 먹고 선한 사람이 되어가 변화되어져서 열매 맺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요, 변화되는 곳이고 병원이고 치유받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여기에서 최상의 전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교회 가면 완전해진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신부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 완전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건 완전한 교회고요. 할렐루야. 이 땅은 지성에서는 변화되는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날마다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와요. 문제가 닥쳐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내가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거, 헤쳐나가는 것이지 완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성도들의 다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도 보면 오늘 10절에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하나님을 못 배우면 천국에 못 가는 거니 그 지옥이잖아요. 결과 믿음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뿌리부터 선해야 됩니다. 뿌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탕이 깨끗해야 돼. 바탕이 예수여야 돼. 할렐루야. 예수의 믿음 위에 우리는 새로 건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어떠하고 나의 주님을 모르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하고 그동안에 실패해 왔어도, 믿음 안에서 실패해 왔어도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선한 양심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진리의 말씀의 양분을 먹는 믿음의 나무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주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변화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의 양분을 먹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사람, 아직 변화가 덜 되었거나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여서 옛성품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1년 2년 어찌 다 그대로냐? 절대 그대로 아니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 이게 죄였구나. 이거는 악한 거지. 내가 또 넘어졌네. 이거 벌떡 일어나야지. 막 계속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요, 데메드리오에 대하여서 사실은 잠깐 소개를 할 건데, 성경의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오늘요 요한 3서 1장 12절 외에는 더 많은 성구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에베소 교인으로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가져간 사람이요. 이게 신학자들이 그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데 많은 성구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의 미움을 받아서 교회에서 축출당했던,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온, 핍박의 전선에 서 있던 사람이지 않은가라고 신학자들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떠한 교회에서 잘못하여 디오드레베에게 그러한 축출을 당했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을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데메드리오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예. 왜저 디귿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영어로 하면 아마 D로 시작할 거예요. 디오드레베하고 데오드레베가 좀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그런데 이제 대매 그러면 에 하면은 선행을 행한 성도고 다이 이제 제가 이제 기억하는 방법이 있죠. 다이가 뭐예요? 죽다 죽이다 아닙니까? 죽다. 그래서 다이와 비슷한 디오드레베 그러면 악행한 사람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고, 염소가 울 때 매, 양이 울 때 매 이렇게 울듯이 대매 드리오 이러면 선행한 사람. 제가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름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제가 연구한 거예요. 대매 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단박이 아시네. 디오드레베는 악행한 사람. 그래서 디오드레베에게 축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데메드리오에 대하여서 참 너무 감사한 것은 12절이 그가 어떠한 사람임을 딱 한 절로 정리를 해줘. 우리 읽읍시다. 1장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와, 한 장을 하려하지는 않았어요. 한 구절 안에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사도들 그룹에서도 사도들도 그를 충성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에 좋은 사람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12절 안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 깜짝 놀랄 말씀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에게서도 주의 종에게서도 증거를 받는 선한 사람인데, 선행하는 사람인데, 또 한 가지 어디에서 증거를 받아요? 진리요. 진리. 집중하세요. 집중하시면 다 대답해요. 그거는 사람은요, 사람 눈은 속여가며 사람들이 행동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되게 착한 사람인 척, 믿음 좋은 사람인 척, 그런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와서 막 그렇게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네, 착한 사람이네, 말씀대로 순종하네, 이럴 수는 있겠죠. 12절 안에서 우리가 참 눈여겨볼 말씀은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고 예수님을 좇아서 진리에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인정받아요. 그런데 사람에게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는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인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세상에 성도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막 박수 쳐줬잖아요. 우리도 세상 갔다가 다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집회 끝나고 나서 베드로 사도 집회 끝나고 수많은 사람이 온 집회 있는데 거기서 바나바도 드렸다 하니 아이고 바나바 세상에 너무 잘했네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야 우리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하자. 그러고 나니까 성도들이 막 야 역시 아나니아 삽비라도 대단해. 그런데 그 믿음이 끝까지 진리의 성령이 진리가 인정할 때까지 가야죠. 할렐루야. 아멘. 소원은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아니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주의 종이 알았어요. 사도가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세상에 두 부부가 여보 좀 남겨놔야지, 다 갖다 바치면 어떡해? 내부터 뭘 먹고 살아? 그게 그냥
보편적으로 헌금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오는 첫 번째 시험이거든요. 10만 원 너무 많은가? 한 8만 원 할까? 아이 8만 원 너무 많네. 아니 5면 오고 10이면 10이야지 뭐 8은 또 중간이요? 5로 자를까? 아 5만 원짜리 또 만 원짜리 5개 쪼개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5장이나 되니까 또 많아 보이네? 많네. 3만 원만 할까? 뭐 또 3만 원까지 해? 2만 원. 아 그래가지고 전부 깎아먹고 여러분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딱 기도하는데 10만 원이 촥 와 머릿속에요. 아, 이번에 10만 원 감사해야 되겠다. 그 일 너무나 감사해. 이래서 감사 마음을 딱 가졌는데 자꾸 육신의 마음이 일어나고 야 뭐 그렇게 그게 10만 원이나 드릴 감사야? 그저 줄여봐. 그래 또 줄여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이제 삶이 그렇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 아버지 예 그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십니다. 끝까지 봐요. 끝까지 다 마음에 먹은 대로 내게 막 내일 당장 쓸 일이 있고 예를 들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더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작정하면 어때요? 그 시험 한란이 아니고 그 시험 드는 생각들이 막 오면서 너무 아까워 했던 그 마음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뭐다?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마음을 드리겠다 해놓고 줄이고 드리겠다 해놓고 줄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쉬운 말로는 장난이라고 말하지만 장난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댐에 들여오는 진리가 증언한다. 진리가 증거해 준다. 성령이 그를 볼 때 기뻐하는 자다. 말씀을 갖다 비춰보니 그는 말씀대로 살았다. 할렐루야. 와우,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 돈이 없어서 야 아나니아 삽비라 너 거기서 왜 얼마를 빼내? 하나님 돈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No. 그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사용하실 자들을 쓰시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딱 보면 딱 그걸 아시는데 그 전에 우리의 마음 먹는 것부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하고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는 것, 그 많은 성도들 앞에 영광을 홀로 다 취하고 나서 이제 아까우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 얼마 때문에 그들이 즉사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성도됨에, 여러분 우리 개인이 다 그렇습니다. 성도됨의 길을 갈 때 진리가 너는 참 성도다. 할렐루야.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수준 있는 성도 돼요. 목사가 성경대로 사시오, 헌금을 마음먹은 대로 하시오, 성령이 인도한 대로, 그런 말이 필요해요.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은데 옆에 사람이 자꾸 인본주의를 갖다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인본주의를 배워버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좋은 어린 성도들을 장로님들이 전화해가지고 그런데 말이요 막 그러면서 교회 안 좋은 이야기, 새로운 성도가 듣지 않아도 될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성도를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는 현장에서 봤어요. 그런 일들을.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왜 그런 장로님들 얘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직분자들이 어린 성도일수록 잘 보살펴야 되는데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 도움될 만한 말,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런 여린 믿음의 성도 앞에서는 자기 걱정 아무거나 막 해도 안 돼요.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저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질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로 내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어떤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성도의 말은 권세가 있는 건데, 성도가 말을 내가 그냥 내 사정 말했는데요. No.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 욕하지 마시오. 불신자들 앞에서 주의종 욕하지 마시오. 불신자들 앞에서 기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쁜 말 하지도 마시오.
주변도 안 살피고 막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들리는 귀에 들리는 말로 인하여 그들이 입력을 해요. 기독교는 아주 나쁜 종교구만. 하나님은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은 나쁜 사람들이구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지금 이제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오드레메, 데메드리오 딱 있잖아요. 자,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이오라면 선행을 행하는 사람을 본받고 그와 함께 동역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데메드리오라면 진리 안에서도 증거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 내가 데메드리오와 같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청거를, 누구를 청거를 해주냐? 데메드리오를 청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아이고 주의 종이, 아이고 그분하고 서로 그렇게 좀 가까이 지내시면서 말씀도 나누고 하세요. 그럼 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믿음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뜻인 것이지, 뒤에 가서 남의 말이나 하고 이중 삼중으로 말하고, 만날 걱정이나 하고 세상 말하고 그저 막 없는 말도 지어다가 나 끌어다가 그 사람 믿음을 깎아먹을 사람을 주의 종이 붙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가이오에게 붙이는 이유는 가이오의 믿음을 더 활성화시켜주고, 할렐루야, 함께 협력할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교회가요 썩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혹여 우리 속에 썩은 생각을 가진 거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서 좋은 믿음의 나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든지 인정해 주시는, 어디서처럼 제가요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희한해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안 될 일도 되어지고 막힌 일도 뚫리고, 희한하다. 차 한잔 마시러 갔는데 그냥 잔치상이 벌려져 있질 않나? 제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맛보고 알아야 됩니다. 맛보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막 그러거나 저러거나, 우리가 만약에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섭리하심 아래 하나님의 특별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걸 깨달으면 막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막 어찌할 바 모르는데, 그러지 않고 막 내가 잘나서 거봐 내가 이거 예약 잘했지 이랬더라면 이거 아주 완전 망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거 하게 하신 거야. 물은 담가보고 가잖아. 야, 조용히 해. 웃지마 웃으면 안 돼. 제 사람들 너무 미안해. 야, 저쪽 쳐다보지 말고 저 먼 바다를 쳐다. 제가 그냥 제가 단적으로 내 삶 속에서, 제 삶 속에서 모든 일들 중에요 세상에 제 속에 있는 낙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아니하게 하십니다.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뒤에 진을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여지는 일이 소망적이지 아니하고 절망적인 것 같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와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소망이시지 낙심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뒤에 오는 낙심이란 놈이, 야, 너 낙심해야지, 왜 그렇게 앞을 향하여 뭐 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왜 그러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낙심이란 놈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넘치게 하십니다. 사는 날 동안에 고통이 내게 지금 오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해서도 기뻐하는데 오지도 않은 고통을 갖다가 끌어당겨다가 왜 그거는 또 끌어당겨다 하는지 몰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늘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오늘 나의 성도의 본분을 하게 하심에 충성하고, 믿음 변하지 않고 가면 어때요? 말하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가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연대하면 신기하다. 제가 그랬어요. 야, 수요일날 말씀이 데메드리오에 관한 말씀인데 신기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합격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열립니다. 첫째, 마음의 평강의 축복이 열립니다. 그리고요 든든한 믿음에서요 뭐가 요동을 쳐도 우리의 바른 길 그냥 가요. 할렐루야.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진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통칭하여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예요. 오늘 우리. 특징이 뭐 어떤 특징을 가졌습니까? 데메드리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여 말씀이, 그를 통하여 말씀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진리가 그의 삶을 증거해 줍니다. 배운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선한 삶으로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특히 말씀을 받던 주의 종들을 잘 보필하여 교회가 복음 전파를 확장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교회가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말로 위로하며 손을 잡고 그들의 어깨를 다독여 줄 수 있는 위로하는 성도, 그런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와 같은 선한 자이다. 그 다음에 사도들의 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큰 선교적인 일을 위하여 소망으로 날마다 아버지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를 증거하기 시작했다. 진리가 증거했다. 사도들이 증거했다. 성도들이 증거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 가지 증거를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예스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13절 요한은 가이오에게 더욱 권면하며 믿음의 격려를 하고 싶으나 그가 속히 가서 직접 만나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직접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사도 요한이 빨리 가기를 원했을까요? 편지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뭘 한다 그랬어요? 디오드레베를 징계하여 책망해야 돼요. 치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디오드레베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대장 노릇을 해가며 사람들을 감시하고 누구는 만나지 마라, 어디는 가지 마라, 막 막아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를 징계하기 위한 치리를 위하여 요한이 그곳에 가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는 데메드리오와 가이오, 즉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격려하고 더욱 정진하여, 할렐루야, 믿음으로 잘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격려하고 정진,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하여 가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교회에 잘 되고 있는 것과 잘못된 것들을 잘 분별하여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세우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이 그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시 볼 때까지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악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게 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내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평강을 내 안에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풍은 외풍일 뿐 내풍까지 물어서는 안 돼요. 외풍은 외풍으로 끝나야지 외풍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인생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면 사람이 근본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배와 같이 난파선과 같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데메드리오를 소개하고 있지만 디오드레베로 인하여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성도를 시기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을 경계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누가 뭐라 해도 그 성도는 내 성도다라고, 그 양은 내 양이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참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기도는 끊임없이 그의 모든 영혼과 육체와 삶에 하나님의 범사의 복주심이 임하기를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인정받는 자, 죄종에게 인정받는 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순종자들이 되어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복이 열려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